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를 알고 마음이 번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침공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며 발람은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변 상류에 사는 선지자로 마술을 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너는 그들에게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탐욕과 야망이 가득한 자였지요. 발락이 귀족들을 통해 발람을 초대했지만 발람이 1차 초대를 거절하자 발락은 더 높은 귀족과 예물로 발람에게 뇌물 공세를 펼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미 분명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탐욕과 사심으로 인해 발락의 뇌물 공세라는 유혹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의의 재물에 대한 욕심과 미련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문제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번이나 마음을 변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강팍한 마음, 탐욕이 이끄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시험하시고 다림줄로 마음을 달아보듯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이런 허용하심은 때로 교만을 다루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내버려 두심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선택의 기회를 주시죠. 양심이나 어떤 사인 혹은 말씀 등을 통해 충분히 알게 하십니다. 가롯 유다처럼요.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 발람은 자신의 탐욕에 따른 패역한 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놀라며 밭으로 피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이처럼 탐욕의 눈이 멀면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검은 안대가 벗어지고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침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발람은 탐욕으로 인해 나귀도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내가 가는 길과 내가 하고자 하는 소행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셨음에도
발람은 여전히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며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순종한 발람이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민족이기에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길은 오직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발락에게 귀뜸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받은 물질적 공세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실족해 할 방법을 발락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싯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를 하므로 하나님께 영육간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병이 들어 24,000명이 죽게 되죠. 후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게 되는데 이때 발람도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발람은 이방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그 마지막이 멸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는 돌이킴을 통한 회개를 해야 하지만 죄에 집중하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을 의탁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며 탐욕에 의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발람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